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2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온전히 주일을 성수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진리 안에서 정말로 평안하고 역동적으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석교회 지체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아무런 사고 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여서 사건 사고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때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자 특히 함께 하셔서 저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천노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목사 안수를 받는 김영미 강도사님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불자들이 좋아하는 스님 중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륜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는 것이 많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성격도 유순하여서 꽤 교양이 있어 보이고 실제 교양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유순하고 또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절과 성당 및 교회를 이렇게 오가면서 코로나 이전까지 많은 강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륜 스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당과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좋아하여 종교를 개종하는 이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가 생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적 사고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런 유연한 생각입니다. 너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맞을 수 있다는
상호 주관적인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좋게 좋게 잘 지내자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며 아주 권장할 만한 좋은 태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 앞에서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고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소견이 열려 있죠. 그러하기에 불교도 진리고 기독교도 진리고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각종 종교가 모두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발상이기도 한데요. 이러다 보니 자유주의적 사고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매우 촌스러워 보이고 또 오만해 보이고 독설적인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요.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유연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진리를 대하는 방식에서 매우 위험한 종교다원주의로 그 위험한 민낯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은 사람의 이성과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이상으로 사람의 의지와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인간의 이성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자꾸만 신을 재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인간의 원죄에 대한 치열한 경론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어거스틴은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요? 하지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즉 인간은 전적으로 선하게 출생하였기에 누구나 공평하게 선 또는 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칼타고 회의 그리고 에베소 회의 그리고 오렌지 대회에서 배척당하였고 그는 이단으로 단죄되기에 이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검증이 무려 3개의 이 회의 칼타고 에베소 오렌지 이 회의를 거치면서 약 100년에 걸쳐 검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은 신학적인 고증과 숙고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지금도 시시각각 고개를 쳐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의지 자체를 여러분 부정해야 한단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성 중요하고 의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이성은요. 그걸 부정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대하는 자세가 불순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의지를 극대화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만 거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인간 중심의 믿음을 자꾸만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 실제 본 적이 있는데요. 영상으로요. 이런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뭐 그분들은 편안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주장을 기쁘게 받아들이니까 우상을 관대하게 숭배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파는 행위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규정도 바꿀 수 있어요. 규칙도 바꿀 수 있어요. 교회 회법도 바꿀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진리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면서 유연한 사고를 마치 교양 있는 자의 자세로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선행을 베풀 때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인 발상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하여 선행을 베풀면 그것이 곧 진리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시각에서 성경 말씀을 본다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를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펠라기우스와 법륜 스님과 자유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값없는 은혜가 있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선행으로 그런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겉옷 말고 속옷을 주었기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리를 갈고 내가 심리를 가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른뺨 말고 왼뺨까지 이렇게 내어주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자세요. 올바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주의적 사고는 이미 1500년 전에 이단으로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이 출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제격이라는 마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바벨탑을 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은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합니다. 진리를 믿으면 자유로워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로워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자유를 불교에게도 주고 힌두교에게도 주고 모든 종교에게도 주어라. 선행을 베풀기만 하면 종교적 가르침은 모두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 기독교인 너희가 정말로 진리를 믿는다면 이제 제발 좀 자유로워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워져라. 자유로워져라.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진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지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의 뜻은 진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지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허문다면 어떻게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지 우리 보고 아무거나 다 믿으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회복입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회복인 것이지 진리 밖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니 부디 예수 중심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자유주의 사상이 우리를 현혹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믿으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만 꼭 기억하여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문자로 혹은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상 봉투에 이렇게 쓰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제가 보고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항목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린다는 한명자 집사님의 기도 제목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